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소천하신 이제 미국의 철학자이자 또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달라스 윌러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굉장히 많고 또 그분의 책이 탁월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21세기의 고전이라고 할 만큼의 책이 한 권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입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책입니다. 그런데 되게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저 책을 사셔서 집에 두시고 찬찬히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 책에서 이제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서만 누려야 될 나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안에서도 이 나라를 누리게 하길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계획하심 아니면 어떤 도구 그걸 모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모략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략,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모략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 모략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제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의 목적, 결혼식의 목적도 뭡니까?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랑해서 결실을 맺는 결혼이지만 결혼은 뭡니까? 결혼식은 뭐예요? 그 부부로서의 삶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죠? 행복을 위한 삶의 시작일 뿐인 것처럼 구원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모략을 이루어내는 삶에 있어서 구원은 시작일 뿐, 그 이후에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모략, 최고의 전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란 이 하루,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현실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뭐예요? 일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모략으로 쓰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 주어진 순간을 아무렇게 사시는 것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주어진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일들로 인하여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고심하며 우리가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써서 우리의 매일을 살아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내가 정작 내 주어진 삶 자체가 뭐예요? 마땅치 않은 거예요. 내 주어진 삶 자체가 별로 보잘것없어 보여요. 때로는 실망스럽고 고작 이런 내 삶으로 뭘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가지고도 뭐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모략, 최고의 놀라운,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란 이 한 사람을 통한 두 뜻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의 뜻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뭐라고요? 너 여기서 복음 증거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증거해야 된다고요?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로마로 보내줄 테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너 복음 증거해야 돼.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확고한 뜻입니다. 결코 바뀔 수 없고 부러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에 대항하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또 다른 뜻이 무엇인가? 아주 결연한 뜻이 나타나는데, 자, 그게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또 하나의 뜻은 뭡니까? 지금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뭘 뜻했습니까? 사도 바울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내가 이 예루살렘 여기 안에서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 죽이기까지는 뭐도 안 하겠다고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주 결연하죠. 아주 사생결단의 지금 뜻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정말로 사도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는 거에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 예, 죽기를 불사하는 정말 무지막지하고 아주 집요한 40여 명의 결사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하게 지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40여 명의 지금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명을 다 도명하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공의의 대표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마땅하지 않아 하는 저 사도 바울 죽여줄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래서 뭐예요? 당을 짓고, 그죠? 맹세하고 동맹까지 우리가 맺었어. 우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 죽여줄 때, 우리가 죽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좀 도와줄 일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뭘 도와달래요? 지금 이전에 공회 열었을 때 이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냥 싸우다가 다시 그냥 흩어졌으니 그걸 우리가 한번 계기로 삼아서 공회 다시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을 이 공회로 다시 한번 데리고 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오는 길에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결연한 의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그냥 보낼까요? 공회 앞에 그냥 보냅니까? 아니죠. 누가 호송해 옵니까? 로마 군인들,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이 데리고 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데리고 오고 있는 그 군인들과 뭐 해서라도 그러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싸우더라도 우리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내가 죽더라도 난 이 사람 반드시 죽이겠으니 거기에 동참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로 결연하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무지막지하고 집요하게 죽이겠다 결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간교하게 그렇게 계략을 짜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40여 명의 결사대,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인생의 최대 걸림돌, 아니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뭡니까? 더 깊이 보자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최대의 걸림돌이 지금 나타난 거죠. 그죠? 그게 이 40여 명의 이 결사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죽이겠다는 이 40여 명의 결사대의 뜻, 누가 이겼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기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31절, 우리 이후에 말씀을 읽어봤지만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그죠? 비록 로마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를 향한 여정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떤 방에 어떤 걸림돌을 만들어 놓든
하나님의 뜻은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을 향한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로마로 너 가서 복음 증거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놓으셨더니 사도 바울이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다른 어떤 영향력이 미치더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저에게 어떤 뜻을 정해놓으시면 그 길을 저로 가게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길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 못 갈 것 같아, 아니 나를 이 길로 해서 어디를 데려가실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오게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된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적인 내비게이션 같은 분이시다. 예,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때론 내가 이탈하기도 해요. 근데 이탈하지만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죠. 목적지를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은 항상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바꿔주셔서 결국 가게 하시더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내비게이션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가끔 내비게이션 따라 안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낭패 보실 때 있죠. 뭐가 문제예요? 내비게이션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결국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신뢰하는 것을 얼마나 순종해 내느냐의 문제지,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를 좀 여러분과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왜?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보면, 이 길로 어딜 가겠는가? 지금 나 같은 인생,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요모의 옷걸 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나님 과연 나한테 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한단 말이죠.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나누기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전진한다라는 겁니다. 예, 뒤로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뜻을 향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뭡니까? 전진하게 하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곤란한 상황, 어떤 막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아가게 하신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암살을 계획했던 이 40여 명의 결사대, 예, 이들과 결탁했던 이 대제사장 또 장로들, 이들의 계략이 결국 뭐예요? 모의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아니, 어떻게 사생결단까지 했는데, 그죠? 이 정도 열심이고 이 정도 노력이면 성공할 것 같은데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그 실패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정말 느닷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생각지도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의 생질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생질이 누구예요? 누이의 아들이잖아요.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조카라는 의미죠. 자, 이 조카가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다 신약의 어디를 살펴보셔도요, 사도 바울에 대한 친인척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가 처음이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예,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조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40여 명의 결사대와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모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게 모의할까요?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런 겁니까? 아니죠. 아주 은밀한 곳에서 몰래 결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몰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그걸 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조카가 그걸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걸 듣자마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으로 찾아가서 사도 바울의 면회를 신청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백부장을 불러서 천부장에게 이 애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 청년 좀 데려가 주세요. 할 말이 있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 백부장이 또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가요. 근데 천부장은 또 그를 만나줘요. 그죠? 굳이 안 만나도 될 것 같은데 만나준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음모의 내용들을 다 소상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천부장이 이놈의 자식들 해가지고 뭐예요? 거길 공격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럼 안 데려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천부장은 뭐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냐면 또 천부장 나름대로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을 이송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다 두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자기가 치리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죽었다. 그것도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그 치리 담당자가 어떻게 될까요? 로마 시민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문책을 받게 되어지겠죠.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천부장은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이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송하냐? 드러내놓고 이송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하게,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그렇게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혹시나 지금 공회로 가는 길에 죽이겠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계획이, 이제 이송하겠다는 계획이 만약에 들통나면 결국 이송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공격이 감행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아주 치밀하게 세우는데, 자, 우리 그게 22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참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가장 먼저 뭐예요? 아주 은밀하게 하려고 바울 조카에게 너 어디에 누군가에도 얘기하지 마. 이거 우리한테 얘기했다는 것조차도 이야기하지 마. 그냥 함구하고 있어. 이걸 이제 신신당부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제 호송할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이송하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보병 200명에 창병 200명에 기마병 70명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려 470명을 동원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 이송을 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천부장이란 이름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여러분, 천부장은 여러분 최대 몇 명을 인솔하고 다스리는 사람이냐면 1000명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에요. 백부장은 그럼 몇 명 할까요? 100명인 거겠죠. 자, 그러면 천부장이 인솔할 수 있는 맥시멈의 숫자가 1000명이라면 여러분 지금 그 1000명의 절반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0명이 예루살렘을 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치리해야 될 그 1000명 중에 절반을 오직 한 사람, 그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기 위한 호위병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냥 한 뭐 40명 정도라면 백부장에게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100명만 해도 벌써 2배가 넘는 숫자인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500명 가까운 사람을 호위병으로 세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송 계획도 언제 하기로 합니까? 그날 밤 3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3시라는 말은 시계적으로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따질 때. 왜냐하면 이 밤 3시라는 말은 일몰 후에 몇 시간 지난 거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몰이 6시에 해가 졌다. 그럼 지금 몇 시일까요? 3시는 9시쯤 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7시에 졌다. 그럼 뭐예요? 10시쯤 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농촌 가면 몇 시쯤 다 주무셨어요? 초저녁에 다 주무셨잖아요. 왜요? 그 당시에는 TV도 없었고 아니면 뭐예요? 뭐 인터넷도 없고 뭐 볼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피곤하니까 일찍 주무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밤 9시 10시라는 건 다 잘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 그 아무도 모르는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뭐예요? 신속하게 은밀하게 이 사도 바울을 이송하겠노라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백부장들이 그 명령, 이 기병들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천부장은 뭐 했냐? 지금 편지를 하나 씁니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 근데 그 총독에 보내는 편지가 뭐예요? 결국 사도 바울에 대한 서면 보고서죠. 그 보고서 내용이 26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 각계에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고안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지금 서면 보고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우리 이 지금 천부장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동시에 생각해 보면 이 보고서는 진실만 기록된 보고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거짓도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보고서예요. 일단 27절 말씀에 보면 지금 뭐라고 거짓말이 적혀져 있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천부장인 자기가 먼저 알았대요. 그래서 뭐 했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당하려고 하는 걸 구출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로마 시민을 구출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 본인이 내가 로마 시민이야, 그것도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천부장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가두고 결박하고 심지어 뭐예요?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밝힌 거잖아요. 그제서야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다 숨기고 거짓으로 로마 시민인 줄 알아서, 그래서 그가 공경을 당할 때 구해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30절 말씀에도 거짓이 섞여 있는데,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지금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 그에 대해 말하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 이 사람이 유대인이기도 한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하는 내용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다고요? 지금 그 총독에게 고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요? 지금 몰래 이송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주 은밀하게 이송하려고 했으니 지금 이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말했다면 뭡니까? 이미 들통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야기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서면 보고서 안에는 지금 이 거짓말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보고서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왜 진실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 실수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잘한 것은 드러내고 싶은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을 지금 이송하는 이 과정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벨릭스 총독에게 점수 따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신양명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자체, 이 상황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완전히 축소해 놓은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을 보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정치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행위들이 정말 많잖아요.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을 동원하든 어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든 뭐합니까? 그 뜻 이루어내려고 심지어 뭐들 악한 것까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뭡니까? 이런 음모를 사용해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그 모습들까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상황 안에는 도무지 정의가 없어요. 그렇죠? 정의로운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있어요. 그들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정말 부정적인 상황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도 여러분 결과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씩 진척되어지고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겉멋술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포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더라, 이루어 가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계획, 얼마나 놀라운 계획, 얼마나 대단한 계획,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누구의 뜻만 선다고요? 하나님의 뜻만 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이야기하면 우린 역사는 이런저런 여러 대국이 이뤄낸 그런 역사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영어로 종종 이런 얘기해요. 히스토리. 이 단어를 저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his story 이렇게 종종 풀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역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뭐예요?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를 완성해내고 이루어져서 그 뜻대로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유유히 흐르고 있더라. 그것은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볼 때는 내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 자신의 결정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단할 때도 있고 행동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은 멈출까요? 멈추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삶,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이루어 가실 분이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반드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현실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초라하게 살고 있어요. 그게 끝이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은 내일 더 진행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날 더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뜻은 누구에게 가장 좋을까요? 누구에게 가장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내게 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좋은 거예요. 그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거라니까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선한 것 주시는 분.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그걸 향해서 뭐예요? 지금 한 걸음 내딛게 하시는 과정이지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지금 내 모습 가지고 판단하거나 결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과정일 뿐 완성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러나 그 완성은 준비되어져 있다. 거기까지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그 뜻에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내비게이션 하나님으로 뭐예요? 그 자리에 반드시 가게 만드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면서, 그죠? 오늘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는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순간들에 왜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는 줄 다 아시죠? 근데 다 아는데 뭐요?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그게 몇 번이라고 세워지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날마다 누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어쩌다 한 번, 어쩌다 뭐 커다란 어떤 거, 우리 기억에 남는 어떤 먼 것, 그것만 생각나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럴 때만 은혜 주시는 것 같고, 이럴 때만 어떻게 주시는 것 같고, 나머지 시간들에는 하나님 안 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인가? 어떤 때 하나님 일하시고 어떤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랬다면 우린 망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우린 지금 지옥 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매일매일 우리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가시지 않으신다면 우린 뭐예요? 하나님 손에서 놓이는 그 순간 우리는 지옥 가 있을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고난이든 힘듦이든 어려움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예요. 놓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뭡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걸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은혜, 내가 지금 기억나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그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부으시는 그 수많은 은혜 가운데 일부분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서 없다라고 느껴질 뿐, 그러나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들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면서 반대였던 아람 나라는 번번이 실패하고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결정합니까? 저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엘리사를 에워쌉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에워싼 군대를 누가 볼까요? 사환이 먼저 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 군대들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담대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사원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눈을 열어주셨더니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죠? 이미 예비해 놓으신, 정말 놀랍게 쏟아 놓으신 그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죠? 단지 내가 그것을 확인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40인의 이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 장로들, 그것을 이제 암살을 계획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계획하는 동안에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고는 뭐 하신 거예요? 느닷없이 등장하는 이 생지를 통해서, 그죠?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 제가 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정도의 일을 겪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지 않아요? 저처럼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여러분 다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번번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오늘 본문 안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기도할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만한 여유조차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알지도 못했고 알았을 때는 할 수 있는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긴박한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조카를 통해서 일하시고 더 나가서 뭡니까? 심지어는 천부장의 자기 출세 욕구까지 사용하셔서 뭡니까?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더라, 지키시더라,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하거나 요구했을 때만 주시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할지라도 심지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아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구원받은 이야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건 언제요?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내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실만 하잖아요. 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니래요. 구원은 뭐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냥 우리 생각대로 살아내는 그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뭐예요? 기약대로입니다. 기약이 뭐예요? 약속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해서 뜻을 정하신 그 약속대로 뭡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뜻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걸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원리가 구원에게만 적용되는 거냐는 거예요. 구원에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적용되어진다는 증거가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원리와 은혜의 원리로 우리 일상도 책임져 주고 계신다. 네가 연약해도, 네가 불순종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난 너에게 약속한 은혜를 반드시 부어준다. 너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뜻,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한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난 멈추지 않아.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마다 어떤 모양입니까? 아휴, 난 왜 이런가? 낙심하게 되고, 왜 내 삶은 요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니 저도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는데, 어린 시절에 저는 가나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고 청년도 됐을 때도 제가 신학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계획하고 준비한 길대로 안 되고 자꾸 꺾어지고 자꾸 실패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겪으니까 또 그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도 보니까 얼마나 사실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또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또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떤 우리 교회 모습들을 제가 발견할 때마다 그런 현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해 진짜 많이 불평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럴 거면 저를 왜 강성교회 담임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데 이 불평이 누구에게 쏟아졌을까요? 교회에서는 안 되니까 어디에서 했을까요? 집에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들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진짜 저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도 제 감정을 다 쏟아냈으니까 거기다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주간 그런 제 삶을 이렇게 쫙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요. 결국 제가 뭘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 모양이 요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나는 왜 내 신앙의 수준이 고작 요거밖에 안 되네.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담임 목사까지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신앙의 수준은 요 정도밖에 아니네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 존재네 라는 걸 뼈저리가 깨닫는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못난 아비고, 때로는 막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아비예요. 남편이에요. 또 그런 목사로서 실력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인격 면에서도 때로는 형편없이
그렇게 볼품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실까요?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것들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제가 강성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까지 결국은 두시더라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나는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품으셔서 날 이곳까지 인도해 놓으신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어쩌면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스로를 인생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격이나 어떤 실력들을 생각할 때 볼품없다, 형편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뭡니까?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봐서 뭡니까? 에이, 요거밖에 안 되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쑥 뽑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구나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만만치 않아요. 왜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리냐면 세상이 만만치 않다고 느껴질 만큼 우리는 사실 연약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실력이 별로 없는 걸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악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도 원망도 또 때로는 살아낼 엄두 자체가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 진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시면서 은혜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서 만들어가고 계신 과정. 그래서 그 끝까지를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 그게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모략으로 쓰시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입니다.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현실이 그러하다고요. 그러면 그 현실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저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말씀 맺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시래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서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내 모습이 내 눈에 보일 때는 별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안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너를 안고 때로 뭐예요? 업고 품에 품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하여 내는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지금 삶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구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안고 업고 품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나가실 때 이 말씀만큼은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안고 업고 품으시며 그렇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최고의 모략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최고의 인생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 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특권이고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